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강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또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또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하냐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중요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가장 고상한 것을 여긴다고 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적 지식들, 모든 율법적 그런 열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삶에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고상한, 가장 으뜸인 바로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방향과 목적, 그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우선순위가 매겨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체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땠으니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늘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배우기에 더욱더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어떤 뜻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그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 계시한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다. 이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을 뜻하는 이 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었느냐? 구약에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유래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구약,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약 언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왕, 제사장, 이 선지자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그 직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떤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을 띈다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애, 그의 사역의 의미와 성격을 담은 이 공적 이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다른 뜻은 주입니다. 주, 로드. 이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사용된 명칭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다,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즉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즉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 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인자. 자, 인자라고 하는 이런 칭호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자주 사용하였던 이름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인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인자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람됨, 자신의 인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인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 인자는 우리들과 같은 이 죄인의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실 신적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인자, 그 영광 중에 오실 인자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뜻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다니엘서, 이 구약성서에서 가리켰던 마지막 날의 심판주, 재림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삼위일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제2위격의 성부 하나님으로, 이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냐? 바로 동일 본질, 동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후사와 또 인간의 이 대표자로서 초자연적으로 출생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며 인적 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 인간의 됨됨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경험, 모든 이 공통의 인간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방식은 특별했지만 그분은 평범한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출생하셨고 인간과 똑같은 평범한 삶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이 팔레스타인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 전도행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시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그때의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전도하시고 걸어 다니시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아프거나 피곤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2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아침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의 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물고기도 드시고 조반도 드시고 배고파서 무언가의 어떤 이 필요를 충족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목말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처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시죠? 그의 이 피와 땀이 마치 이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죽음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떠는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 죽음 앞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실히 엿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또 무엇이느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감정도 가지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심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어떠한 감정도 가지고 계시느냐, 자신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번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기쁨, 슬픔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 연민, 놀라움, 분노의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 행동도 아무 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다고 하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식하시고 무엇 하셨대요?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거룩한 분노, 죄악과 불의를 보며 가슴 끓는 그 분노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든 인간이 갖는 이런 일반적인 경험, 이러한 기쁨, 슬픔, 분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은 또한 무엇을 받느냐? 바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또한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이 원죄하고는 이 무관하지만 일생 동안 흠없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여서 우리와는 다르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조차도 죽음, 고난, 배고픔, 목마름 이런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예수님조차도 그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고 고난 앞에 좁은 길을 통과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도 예수님이 잘 알고 우리를 동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한 두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하심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당시 영지주의, 그 이단들, 이 헬라 철학의 이 이원론으로 이 영적인 것은 고상하지만 이 인간적인 또 육체적인 이 물질적인 것은 이 부정하다라고 보았던 그런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물질의 이 감옥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 가연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어떠한 자라고 성경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본문은 인성의 근본적인 요소인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잡수세요? 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잡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환영이다. 그저 많은 집단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주장을 일축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신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며 이것을 먹으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아침 조반, 이 생선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구성하는 이 몸과 영혼,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한다고 합니까? 바로 성부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숨을 지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인성,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다 가지신 인성을 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의 또한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예수님과 우리 일반 사람들, 뛰어난 어떤 이 종교인들, 철학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유일성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무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요인으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셨기에 인간 본성의 유전적 부패와 이 자범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인간과 같은 똑같은 출생 방식,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출생하였지만 이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간으로부터의 본래의 어떤 부패된 속성,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짓게 되는 이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웠고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이 도덕적 판단으로 이 죄의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 과오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 같은 목사는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있죠. 또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순간순간에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도 쉽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제가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짓죠. 제가 드러나진 않지만 제 마음에도 거짓말, 위선, 외식,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모순과 이중적인 모습을 제가 많이 발견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 스스로 도덕적 판단으로 스스로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도덕적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고백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면 누구나 욕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지한 그런 이 무죄의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나 이 모든 사안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회개의 필요성,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자기 스스로가 죄사함과 중생의 필요성을 타인에게는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는 가르쳤지만 그 모든 사안들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죄성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적자들에게 자신을 죄로 책잡아 보라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 주변에 자신을 공격하고 책잡기 위한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보이지 않는 암투, 그들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볼모 잡아보려면 볼모 잡아봐라. 한번 책 잡아보려면 책 잡아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그렇게 도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인성을 취하고 성육신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죄성.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죄의 형벌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즉,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의 모든 이 철두철미한 율법의 모든 이 율법을 다 지키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책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그저 구경만 하고 팔짱만 끼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 몸소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모든 죄책을 감당하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지극히 높으신 유일신을 인정하며 또 구약의 족장들과 이런 예언자들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다, 뛰어난 어떤 이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랍비라고 칭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한 인격체 안에서 신성과 인성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두 가지 전적으로 완전하며 구별이 있는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한 인격체 안에 연합되었으나 변화 또는 화합되거나 혼동되지는 않는다. 예수님 안에 이 한 인격체 안에 이 신성과 이 인성이 서로 조화롭게 분리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게 바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들, 그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스스로가 주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 이 3자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떤 신앙의 경배와 이 신앙의 어떤 이 높임을 받아야 할 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다른 3자들이 보았을 때 누구냐? 바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었으면,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환상이었으면 그 예수님께 경배와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송축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며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신앙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배고픈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즉 하나님께만 속한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증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여 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모두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증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기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적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본인이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본인이 잡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하시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어떤 존립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말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것이고, 곧 그가 한 말이 누가 한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성의 필요성으로 예수님이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죄가 없으신 이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또한 그의 일생에서 무엇에 완벽하게 순종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하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가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은 또한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러한 이 화목제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느냐? 구약에서 숱한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물론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는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휘장을 다 열어 제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효력 있는 제사로서 예수를 믿는 이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마련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으나 인간은 스스로가 거룩하거나 어떤 의를 전가하기에 불충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하고 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효력 있는 제사장과 제물이 되시기에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함께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온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이 이단 사상인데요. 이 에비온주의에서도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을 때 한 영을 받았고 그때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한 영을 받아서 그때부터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비온주의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냐? 그저 단순한 인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인데 세례 받을 때 한 영을 받아서 메시아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두 번째는 가연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세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환상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연설에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그저 하나님이다. 인간의 인성을 취하지 않는 그저 신적 존재이다. 그 신적 존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이 악한 세상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 세 번째는 아리우스입니다. 이 아리우스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는 낮고 인간보다는 뛰어난 그런 피조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신, 반인, 즉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에서는 인간 예수가 양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예수가 다른 어떤 이 존재들보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편입이 됐고 하나님으로 승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경적 입장은 바로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그리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참 인간이 되셨기에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며 혼합, 변화, 분열, 분리 없이 함께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나 서로 구분되어 각각 그 속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생,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공통의 경험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한계, 배고픔, 슬픔, 이 분노, 또한 시험도 예수님은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 그리고 인간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데 무엇이 없느냐? 이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와 높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효력 있는 제사로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단번에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오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던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혹은 단순히 신적 존재로 치부하거나 혹은 반신, 반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혹은 양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승격되신 신적 존재다라고 그런 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혼합, 변화, 분열, 분리 없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 한 존재 안에 함께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가 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늘 주님을 앞장세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는 이때 우리가 바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